박수하면서 찬송합니다. 잠시 세상을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라. 나의 거부나 보라 하시며 영광 주의 나라. 나의 전통들 내가 들어가 세상을 내려놓고 빛난 열류가 받아쓰고 주와 함께 그를 살리니 정말 벌차게 걸으면서 나를 밝게 전하노니 주의 구원에 내 마음 기억 영원토록 살리라. 내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열류가 받아쓰고 주와 함께 그를 살리니 나의 작은 빈털과 험한 산고도를 딛고 또한 나의 몸 싣고 나서도 그때 나의 걸고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열주가 받아쓰고 주와 함께 그를 살리니 찬송하시고 주 없는 것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누리는 주의 볼때 나의 빈금 넘치리라. 우리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열주가 받아쓰고 주와 함께 그를 살리니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열주가 받아쓰고 주와 함께 그를 살리니.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가슴을 두 손에 한번 대보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소리 많이 듣고 왔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의 소리 많이 듣고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리 들릴 수 있도록 내 심령 열어 주옵소서. 내 영혼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전능자의 목소리로 들릴 수 있도록 예수의 생명의 소리로 들릴 수 있도록 간절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내 생명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내 영혼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사랑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의 기름 오늘도 하나님 오늘 영원 살리는 소리로 내 영원 살리는 소리로 내 영원 되는 나의 영혼 성령의 담기의 소리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소리를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 나의 목소리로 들리고 하나님 내 영혼의 마음을 나의 영혼이 죄악으로 나의 생각으로 되는 이 영혼을 주여 올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소리를 듣고 내 영혼이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 영혼이 살아야 된다.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소리를 살아야 주여 결단이 이루어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이 복음을 서를 쓸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지막 번에는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복음 전도. 아멘. 아멘. 영혼 구원. 아멘. 왜 이렇게 맞췄을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설교하실 때마다
복음 전도다. 복음 전도다. 이렇게 여러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여러분 잘 알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읽을 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도 그렇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럼 너는 가서 양을 쳐라.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지켜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경 받은 후 성경을 기록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성경을 쓸 때는 그냥 생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으로?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령은 어떤 영이냐? 성령은 아무렇게나 오셔가지고 그런 영이 아니라 누구를 증거한다 그래요? 예수 증거하시는. 요한복음 14장 25에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하신 생애를 너희들도 해라. 너희들도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우리 눈으로 읽으면 그냥 성경이에요. 아 그냥 착하게 사는구나 이 정도밖에 못 가요. 그런데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읽으면 예수의 생명이 있다. 예수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제자들이 생각할 때 주님이 3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아버지 뜻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는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가? 왜 죽으셨다?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제자들이 성경 받기 전에는 십자가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딱 깨닫고 나서 이제 나가서 전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십자가의 예수가 너희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고라는 거예요. 왜 죽었냐 이거예요. 너희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의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막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가 몰랐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몰랐구나.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을 잃었구나 라고 막 가슴을 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래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개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셨어요.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이 불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지옥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그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믿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건 안 믿어야지만 성경에 있는 건 우리가 그 사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읽어줬어요. 아는 분에게. 지옥은 이런 곳이고 어떤 사람이 술집에서 싸우다가 죽었어요. 지옥 갔는데 똑같이 그 광경이 지옥에서 펼쳐진 거예요. 막 고통받습니다. 막 뜨거운 불이 뼈를 새카맣게 태웁니다. 영원토록 새삼 이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 한 모금만 주세요. 그리고 그럽니다. 그 지옥은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술집처럼 그 맥주병이 있습니다. 그걸 벌컥 붓고 이 사람이 마셔요. 근데 그게 워낙 그 유황과 그게 불이란 말이에요. 불. 그거 먹고 이 사람이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지옥의 광경. 가니까
뱀이 입에서 막 여기서 막 흠석거리고 막 삽니다. 영원토록 그렇게 고통을 받아요. 예. 구더기도 죽지 않아. 아무것도 죽지 않아. 그러나 고통을 받아. 예. 육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근데 그 얘기를 해줬어. 그랬더니 이분이 일본에 여행을 가가지고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일본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얘기한 똑같이 그 지옥체험, 일본에 지옥체험이 있대요. 어딘가. 뭐 히로시마인가 어디에 갔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똑같더라 이거요. 그래가지고 한 명씩 들어가는데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 없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게 똑같이 재현해 놓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곳에 가서는 안 되겠죠?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뭐냐? 전도는 지옥 갈 영혼, 고통받을 영혼을 끄집어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일, 이것보다 더 선한 일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세상은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을 착한 자로 여기지 않아요. 그 전도를.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이요. 그러니까 빛을 막 줘.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과 빛의 차이는 뭐냐면 깨닫고 못 깨닫느냐의 차이예요. 그렇죠? 네. 근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면 야, 저들이 교세를 좀 키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도 이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이거는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 살리는 일. 지옥 갈 영혼 천국으로 예수 피로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태생이 저는 교회에 나가는 거를 기뻐했어요. 교회에 나가면 너무 좋더라고요. 왜 좋냐?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줘. 사랑을 받아. 집에서 안 해주는 사랑을 받아. 언젠가 여름 성경학교 때가 딱 됐는데 저희 교회에 시골이니까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해줍니다. 근데 제가 6학년 때 같아요. 근데 딱 보니까 서울에서 내려온 대학생 누나들이 얼마나 예쁜지 아예 거기 그냥 반해버렸어. 야, 그러니까 교회가 더 좋아. 얼굴도 하얗지, 또 서울 사람들 왜 이렇게 상냥해요. 얼굴 막 좋더라고요. 잘해주고 그럽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으면 여러분 성탄절에 막 선물도 주고 과자도 많이 주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교회를 왜 그게 좋아도 태생부터 좋아도 했지만 교회 가면은 그 재미도 있었어요. 막 선물 많이 받고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제가 좁은 소견이지만 목사님이 온 거예요.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왔어요.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영적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막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이냐. 예수 믿으니까 어른들에게 하는 소리요. 어른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막 이거를 막 강하게 영적으로 막 전달합니다. 그런데 좁은 성경에 내가 그걸 딱 들어봐도 저 소리는 나에게 영혼에 들리는 소리예요. 어리지만 영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소리는 내가 나를 살아보는 생명의 소리예요. 제가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게 아니다. 너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 죄가 있느냐? 죄를 하나님께 내놔라. 그럼 그 피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면 죄 사함 받고 이제 성령이 올 것이다. 그럼 그 성령의 힘으로 예수 믿어라. 그 성령의 힘으로 주의 일 감당해라.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그분이 진리였구나. 세상에 귀한 것은 없구나. 예수님만이 전부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어리지만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거군요. 여러분 마귀는 공책 많이 주고 선물 잘 주고 그렇게 교회 잘 다니면요 마귀는 절대 안 건드려요 우리에게. 그런데 깨닫기 시작했어. 어리지만 이제 내 영혼이 막 살아났어. 그 예수님의 피와 은혜가 막 나에게 임했어. 그러니까 이 부유한 영적 부유가 막 생겼어. 그러니까 교회 나가니까 그때부터 마귀가 이제 딱 차고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네.
막 중학교 가니까 막 친구들이, 제가 중학교 때부터 등치가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막 야 같이 가서 술 마시러 가자, 담배 피러 가자 막 그러더라고. 그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겨내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겨내.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 귀한 소식을, 이 생명의 소리를 누가 말해줬냐 이거예요. 이거를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깨달아서 오늘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누군가는 말해주고 누군가는 전도해줬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일을 멈춰서 되겠습니까? 옆에 분과 한번 얘기합시다. 멈추지 맙시다. 얘기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서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39절 읽어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얻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40절 시작. 내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영혼 살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또 그 피를 맛본 자들에게, 영생을 얻은 자에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걸로 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전도하실 때 귀신도 고치시고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언제든지 전도 현장에서 그 일을 나타내 주셨단 말이에요. 네. 제자들이 깨달았잖아요. 십자가, 우리 죽을 영혼, 지옥 갈 영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이대로 가면은 나는 죽을 영혼이요. 영원히 지옥에 갈 영혼이요. 근데 예수 피를 만나 어느 날 별 수 없는 나의 인생 끝자리에서 예수 만나 은혜 받고 새 생명 얻고 이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육신의 때가 끝나면 이게 이제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그때는 하나님 만나야 돼. 그때는 하나님 만나면 그때는 빼도 박도 못해. 네? 우리가 이 육신의 때에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 지키고 주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 이걸 행복으로 가장 가치 있는 얘기로 여길 수 있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 이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 목적은 뭐냐면 복음 전도예요. 아멘. 그러면 교회에는 많은 기관이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많은 성경 공부가 있어요. 찬양 모임이 있어요.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의 초점은 다 어디로 맞춰야 된다면 영혼 구원에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부서 왜 있습니까? 어린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멘. 남녀 여전도 왜 있습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가대 왜 있습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 딱 성가를 들었어, 찬양을 들었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들려줄 수 있게끔, 그들의 영혼에 울림이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교회는 직분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직분을 받습니다. 직분을 왜 줍니까 여러분? 목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이 있습니다. 권사와 집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의 최종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도 영혼 구원. 아멘. 직분 주신 최고의 목적은, 내가 직분 받는 것은 영혼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십자가를 지기까지 살아가신 예수님의 목적과 우리가 다르다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왜 우리가 직분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
아멘. 아멘. 우리는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가서, 어려운 길로 가서 영혼 살리는 길은 여러분 어려워요. 아멘. 생명의 길로 가야겠다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에게 결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딱 보니, 야, 내가 저분 따라가면, 내가 저분 하라는 대로 하면 세상에서 내가 좋은 자리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 어머니들을 대동하고 예수님께 찾아가요.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이 높아지면 우리는 좌편에, 우리는 우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목적이 달랐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신앙하는 그 최종 목적지가 달랐어요. 여러분, 목사를 왜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보려고 되는 거죠? 사람의 영광 보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그래도 목사가 됐으니까 한번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한번 크게 한번 쓰임받고 큰 교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마귀 생각. 오직 우리는 뭐냐? 영혼 구원.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도 같아요. 내가 장로가 왜 되고 권사가 왜 되냐? 집사가 왜 되냐?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아멘. 나 자신을 더 헌신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제자들이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에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나중에 이걸 깨닫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믿는 게 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가자! 옛날에 예루살렘에 그렇게 빠고 무서워서 숨었던 그곳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다시 거기서 복음 전파하자 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니 성령은 죽고자 하는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죽기를 결단하는 자를 쓰십니다. 그러니 뭐가 일어나? 3,000명, 5,000명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더라 이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어요, 여러분? 아멘.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이 가치를 바꿔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것입니다. 아멘. 죽기를 한번 각오하고 주님 일 하기 위해서 달려들어 보셨어요, 여러분? 주여.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직분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복음전도는 시간 지나면 해라. 사업 성공하면 돈 많이 벌면 해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었으면 그분이 너의 구주로 믿어지면 내가 사는 이 귀한 생명을 다른 사람한테 주라 이거예요.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렸을 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아이들이 사춘기 때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은 이제 믿음에서 타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학교 가면 95% 이상이 교회 안 나가잖아요. 이제는 안 믿는 자가 이렇게 다니는 비율이 아니라 교회에 다녔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정말 하나님 만나고 다녔던 아이들의 95% 이상이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 가는 거예요. 대학교 가면. 대학교 가면 시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리고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고 싶은 영혼을 상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죄악 속에 있어도 항상 거룩을 생각하고 그 세계를 동경하죠. 그때 그런 사람들은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진실되게 우리가 얘기해주면 많이 돌아옵니다. 길거리에 나가면요, 장로도 있어요. 예전에 장로했던 사람, 권사했던 사람도 있어요. 한때 성령 받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한 사람들도 대단히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잘못된 거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하지 않았느냐. 그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와 안 믿었을 때 어땠어요? 암흑이었잖아요. 믿었으니까 광명이 빛이잖아요. 이걸 깨닫는 게 또 예수 믿는 거잖아요. 아멘. 그걸 말해주는 게 전도더라 이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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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나는 어쨌든 거룩하게 살아야 돼. 나는 죄 지으면 안 돼. 나 기도하면서 살 거야. 하고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불신자를 만나서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얘기해요. 그런데 이 불신자에게 전도하라서,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는 소리, 하나님을 만나는 소리를 한마디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주님이 자신에게 명하신 영혼사랑 실천하자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죄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해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것만 죄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아멘? 하지 않는 것을 하라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가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계가 전혀 달라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의 형태가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목사님 저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의 신앙이 잘못되었네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여태까지 해온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네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빨리 구원했으면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왜 이 땅에 계속 남아서 교회 생활하도록 신앙생활하도록 남겨두시나? 첫째 뭡니까?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해서 영혼 살리라 내라고. 아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까지 충성해서 하나님 나라 와서 큰 상급 받으라고. 아멘? 그거겠지요. 제가 교회 생활 하면서 이렇게 부교육자를 이렇게 쭉 거쳤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뭘까? 이렇게 한번 말씀 주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부교육자를 하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전도사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가장 들었던 말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나시죠? 네. 주보지에 옷 하나면 그거 제일 많이 갖고 가지고 전도사님 이거 옷합니다. 이름이 잘못됐습니다. 나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 글씨도 똑바로 써야 되고 맞춤법도 잘 해야 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비본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한번 이 영혼 한번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보자. 우리가 정말 복음 전도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집중해보자. 이런 소리를 우리가 별로 못 들었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본질을 놓치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들어오니까 비본질이 들어와요. 그렇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놓치면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나에게 약해지면 반드시 하지 말자 포기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기 싫다, 기도하기 싫다, 전도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 때 더 그 일을 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살면서 보니까 하기 싫은 일도 계속하면 그 일을 미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하기 싫은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본질로 돌아가보자. 교회도 본질로 돌아가보고 나의 신앙생활도 본질로 한번 돌아가보자. 제가 우리 아내하고 30살에 결혼하고 신혼을 그 캐나다 밴쿠버라는 데 가서 신혼을 이제 살기 시작한다 결혼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서 공부하고 또 사역하고 전도사로 사역하고 우리 집사람은 파트타임으로 일합니다. 일도 막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부부에게 아마 결혼 생활 중에서 가장 이거 참 충격적인 일이다. 이런 일이 한번 벌어졌어요. 궁금하시죠? 자,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뭐 우리 부부에게 일어난 일은 아니고 우리 교회에 한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부도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돼서 이제 온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둘 다 공부하기 위해서 온 유학생 부부예요. 아이도 없고. 이들이 어떻게 결혼하게 되냐? 이 사람들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원 시립 관현악단, 여자는 피아노, 남자는 트럼펫 연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신혼부부고 또 그 사람들이 그 부부가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냈어요. 교회도 잘 다니고 또 우리 교회 왔으니까 저를 잘 섬기고 같이 신앙생활했습니다. 구역도 같은 구역. 근데 어느 날 그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 갔다 와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참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외국은 집값이 다 이제 월세고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3개월 정도 렌트비를 아끼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우리 집에다가 좀 맡기자는 거예요. 우리도 방이 2개니까 유학생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방 하나를 좀 애도 없으니까 전도사님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좋다. 뭐 우리 교인이고 돈도 안 받겠다. 그리고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쭉 살고 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한국에서 우리 집으로 우편물이 하나가 왔어. 그래 보니까 한국에서 그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해달라고 하는 이혼 그 서류를 보낸 거야. 거기에서. 기가 막히죠, 여러분. 2달밖에 안 됐는데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참 고민하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참 저희도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저희도 신혼인데. 그래서 한참을 같이 그 남자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자하고 제가 이제 가끔 밤중에 드라이브도 가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너희들 배울 만큼 배웠고 얼마나 좋았냐. 와서 잘 여행도 가고 참 교회도 잘 다니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냐. 이유가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결국은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돈 문제도 아니고 남편이 어디서 잘못한 문제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아니요.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나 사소한 문제로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여자가 살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설거지도 거의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면서 접시를 닦는데 이게 미끄러우니까 이 접시를 자꾸 놓쳐서 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는 이게 자기의 불만 때문에 있어가지고 이 여자가 자꾸 접시를 깨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커진 거예요. 여러분 외국 나가면 가라지 세일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접시는 100원도 안 해. 그냥 막 다 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교회 가면 집사님들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접시 깨져가지고 깨쳤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본질이 뭐냐 이거. 본질이 뭐냐 이거.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깟 접시 하나 깨졌다고 접시부터 깨졌다고 이게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본질을 떠난 모든 교회는 배가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영혼의 가장 귀한 내 영혼 먼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본질을 놓치게 돼요. 우리도 빈본질을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자 이거예요. 사실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보다 지금은 사실은 내 영혼 살기 위해서 전도한다는 게 맞아요. 네. 왜? 그렇게 하고 보면 영혼에 대한 그 감각과 감동이 나에게 생기기 시작하니까
아멘. 그런데 이 영혼 살리는 거는요, 여러분, 전도는 육신적인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일. 영혼을 다루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유대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승리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함을 영적으로 분별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 내가 세속적인 사람이냐, 내가 복음적인 사람이냐, 우리가 자꾸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예? 이래야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살다가도 어느 날 나에게 마귀가 탁 생각해 육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계속 가지요? 못 돌아와. 나중에 하나님 어디 계시나? 아니, 교회는 다녀도 여러분 분별이 안 돼서 이게 무슨 일인지를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나에게 무슨 소리인가? 육적인 소리인가 영적인 소리인가를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교회들이요, 이렇게 했어요. 모이면 뭐 했다고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다시 모이면 흩어지면 가만히 내 이 얘기를 생각해 봤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그들이 흩어져 전도하면 힘들 텐데, 모이면 먹고 마시고, 이거 릴렉스를 해야 되는데, 왜 기도했을까? 전도하기 위함이구나.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도 모여서 기도했구나. 내 영혼이 세속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행위를 했구나. 여러분, 결론은 그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것처럼 큰 위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상태가 되지 않은, 충만한 상태가 되지 않은,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상태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시다 이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을 막 데려온다, 막 전도한다. 근데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어. 내 영혼이 구원받은 감사와 감개의 기쁨이 없어요. 근데 막 이 일이 이루어진다? 한 번쯤 의심해보라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한 번쯤 판단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본기 해야 돼요. 하나님은 육계의 사람을 쓰신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기름 부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마음을 변화시켜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잖아요. 아멘. 언제 하나님 육신적인 사람 썼어요? 그럼 내가 영적인 사람 돼야지. 영적인 사람 됩시다. 나는 힘이 펄펄 넘치는데 우리 성도님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여기 쓰기만 하면 하나님이 막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주시네. 할렐루야. 간증 하나 하고 마칩시다. 서울의 연세중학교에 윤석근 목사님, 연세중학교에 오신 분도 오늘 교회에 또 왔네요. 우리 교회. 젊었을 때는요 대단했습니다. 영이 충만하고 언젠가 부여에서 전국의 무속인들이 모여서 내림굿을 했어요. 부여가 그런 백제문화라고 해서 그런 게 있어요. 충청도 부여. 전국의 무속인들이 수백 명 모였습니다. 그런데 윤석근 목사님 고향이 부여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필 내 고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고 그 교인들이 관광버스 40대인가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글로리아 찬양팀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집회가 시작됩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하늘을 찌를 것 같은, 바위를 깨칠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과 음성이 막 전파되는데 모든 사람이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집회 때 내림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무속인도 다 흩어졌죠.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 부흥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지방에 내려갔어요. 지방에 내려가면서 기도하면서 가니까 밑에 바지는 추리닝 바지 입고, 이게 이제 목사님 간증이요. 추리닝 바지 입고 또 위에는 군대에서 나오는 남자들 깔깔이 있잖아요. 그걸 입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고개 푹 숙이고 이 집회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목적지에 다 왔어요. 목적지에 다 와서 목사님이 이제 다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집회를 하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또 이제 권사님, 뭐 이렇게 또 여전도회 회장님 이렇게 나와가지고 목사님을 이제 마중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딱 보니까 강사 목사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제 그 수행원단에 가는데. 거기 보니까 윤 목사님은 깡말랐지, 스님 입었지, 슬리퍼 같은 거 신었지, 머리는 약간 까치 집졌지. 그렇게 누구도 저분이 강사라고 생각은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옆에 있다가 이분이 강사님이신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표정이 영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끝났으면 됐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전도회 회장님이 강사 목사님을 보더니 이번 우리 교회 부흥회는 은혜밖에 다 틀렸네 하고 확 들어가 버리더래. 왜냐면 그만큼 볼품이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그 부흥회 때에 목사님 설교를 7시간을 했습니다. 저녁부터 해서 새벽에 끝난 거예요. 왜? 네, 여러분 7시간 설교 못합니다. 네. 듣는 사람이 힘들어하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끝나려고 하면 더 해달라고 더 돌려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12시간도 하고 하는 거예요 원래. 네. 쌤은 어떻게 합니까? 네. 30분 하기도 힘든데. 네. 그러니까 새벽까지 말씀 전하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막 영적 구요가 막 삼대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흥회가 끝나고 여전도 회장님 찾아왔어요.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까는 부흥 강사님이 외모가 너무 진짜 부흥 강사님처럼 생기지 않아가지고 저런 분이 어떻게 부흥회를 인도하게 될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저의 잘못된 생각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이 잘났냐 못났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영원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 안에 영원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이 요거 보신다는 거예요. 요걸 소유하자 이거예요. 그동안에 교회에 요거 없이 다녔어요. 이제 소유하자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 가서 무조건 전도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끝까지 가서 전도해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권능 받았냐 이거예요. 그럼 권능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다 이거예요, 우리가. 애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되니까 막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 일에 생명 걸겠습니다.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 마음이 가지라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이 영혼을 살고자 하는 마음, 한 번도 내가 그 일 갖지 못했지만 이제 가져보자 이거예요. 제발 부탁이니 그냥 예수 믿지 말자 이거예요. 그리고 영혼 살려내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다면 왜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역사하시는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할 하나님이시거든요. 전능자 하나님이시거든요.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영원 살려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